감사합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 또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아주 힘차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힘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이 교회에 한번 왔었습니다. 김 목사님 오시고 난 뒤에 얼마 안 됐을 때 와서 원로 목사님한테 이렇게 밥도 좀 얻어 먹고 많은 그 교훈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랜 시간 동안 이따금씩 생각은 났지만 언제 뭐 오게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한 분은 그 캄보디아에서 그 한인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어떻게 좀 그 신학생 한 사람을 좀 소개해 주면 좋겠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좀 해달라 그래서 나갔는데 이제 김덕규 선교사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영신 목사님하고 그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셋이서 같이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신학교 학생들 중에서 좀 이렇게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파송되셨냐고 물어보니까 세린교에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김재영 목사님 계신 그 세린교회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그 뒤로부터 자주 만나고 이렇게 친한 사이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뭐 언제 다시 여기 오겠습니까만은 한 번 처음 왔고 또 이제 가는데 한 번 설교하고 가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난지만은 그래도 요거 한번 말씀해 드리고 나면 생각이 나서 그렇게 좀 하는 사람들이 남은 몇 명이라도 생기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그 주에 가보면 소위 영어로 we section,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걸 we sectio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같이 다닌 그 순간에는 우리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는 바울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다닐 적에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누가는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자세히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기도 생활과 그분의 그 사역 전체를 다 봤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삶의 전체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제일 첫째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말씀 충만, 그 다음에 기도 충만, 이것을 합쳐서 선교 혹은 전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옆에서 자세히 보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살펴보면은 그 가장 기본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바울의 강력한 기도 생활입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가보면은 네 가지로 그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한 명령을 하는데, 첫째는 간구,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도고, 네 번째는 감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간구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은, 간구는 뭐며 기도는 뭐며 도고는 뭐며 감사는 뭐냐. 기도는 주로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나온 건 도고는 남을 위한 기도죠. 그래서 intercession,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죠. intercession.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감사. 이거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죠. 그죠?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일 처음 놓은 게 뭐냐면은 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모든 그 선교 사역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가장 근저에는 기도 생활이 있고, 그 기도 생활 중에서도 가장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간구입니다. 그럼 간구할 때 무엇을 간구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바울 같은 분들은 보통 생활 전체가 다 기도기 때문에 그거 다 이루어지는 거 알아요. 그런데 간구는 왜 꼭 제일 앞자리에 가장 필요한 곳에 뒀느냐 하면은요, 바로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한 기도. 그거는 간구라야만 됩니다. 다른 모든 기도는 생각만 해도 돼요. 에베소서 3장 20절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하여 넘치게 하실 이에게. 생각만 해도 더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 자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하는 모든 게 다 생각만 해도, 혹은 우리가 사실은 길거리 다니면서 전부 다 기도화해야 합니다. 보는 것마다 기도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다가 뭐 자전거가 부딪혀 넘어졌다. 그걸 보면서 그냥 쯧쯧하고 지나가지 말고 기도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자식들도 우리 손자 손녀들도 저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면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그마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TV를 봐도 나오고, 생활 속에서 나오고, 책을 봐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냥 순간순간마다 내 자녀나 자식이나 가족이나 또 중요한 우리 셀 그룹의 멤버나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그때 순간적으로 기도하면서 끝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전부 다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기도하시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대로 기도하시면 나중에 따로 여기서 꾸럭들어서 기도하는 거는 안 해도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복음 5절에서부터 11장 5절에부터 13절을 읽으셨는데, 그 전에 1절부터 4절까지 그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가보면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가보면은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말을 한 번 더 반복해서 합니다. 그거는 마태가 들었을 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의 그 내용이에요. 그때 마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내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가르쳐 줬죠. 그게 마태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떡덩이 친구가 왔는데 뭐 떡 세 덩이를 나에게 빌려달라면 하는 그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 13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됐냐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누가 보면 다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두 마디를 합쳐보면요, 이런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보다도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시죠?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행동, 착한 행동, 무슨 모든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이 지나놓고 보면은 헛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말을 할 때만이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결과가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 안 되면요, 기도도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 안 되면 말씀도 깊이 있게 못 들어갑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성령 충만이 안 되면 말씀 순종도 안 됩니다. 순종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요, 참된 의미에 있어서 순종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성령 없이도 너에게 착한 행실, 착한 마음, 착한 말솜씨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라고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안 됩니다. 우리로서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신앙 고백도 하고요. 그거 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랬지만서도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너 오늘 저녁에 날 배반한다고 하니까 자기 좋은 믿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나 죽는데도 가고 감옥에도 간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칠 때 예수님이 또 너 오늘 밤에 나 배반한다? 나 부인한다? 주님, 이 사람들 다 해도요, 저는 안 합니다. 지금 저 아시잖아요. 제 성품 아시잖아요. 제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봬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아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아니요. 아니긴 뭘 아니에요? 불과 몇 시간 후에 다 도망쳐버립니다. 그게 베드로의 믿음이 나빴어가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하루 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죄송하게도 이렇게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구절이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하실 적에 주기도문은 절대 입술로 하시지 마세요. 저기 보니까 원로 목사님 자리에 보니까 주기도문 이렇게 요새 새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참 잘 돼 있네요. 딱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알아듣기 쉽게 잘 돼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 통합책만 그렇게 한 것 같아. 아주 잘 됐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요, 그거 예수님이 그냥 가르쳐준 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그게 사실 속상합니다. 저는 주기도문 할 때 같이 안 합니다. 그리고 저 속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하나가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죠? 아버지 이름 거룩. 그게 뭡니까? 그게 모든 인생에요, 첫 번째 목표고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영광입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 장로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 문답처럼요, 인생에 제일 가는 것은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에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사는 이유입니다. 가치입니다. 그래, 첫 번째 기도로 그걸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이 돌아가는 것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 번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요. 인간들은 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기 요새 뭐 정치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영광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 때가 많아요.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좀 더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왕국. 그 왕국이라는 말은 바실리에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왕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오심에 이래버리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의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왕국이 임하다고 하는 것은 왕이 계시는 거죠. 그 왕이 계실 때 그 왕권이 있는데 왕권이 뭐죠? 그거는 왕만이 지배하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왕의 소유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만이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실 그 권위 있으신 분이고요.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세상에 지배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내 소유가 없습니다. 그건 모두가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죠.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성경에 보면 또 누가복음에 그거 나와 있습니다. 그거 아마 그 카피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본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 뜻이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뜻이라고 하는 게요, 삶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제가 있는 그 어떤 교회 그 선교관에 있는데요,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요, 오늘 날씨가 추웠어요. 그래서 뜨신 옷을 입으려고 입으니까요, 집사람이 잠깐 이거 입으세요. 요거는 조금 덜 뜨시고 조금 더 멋있는 거예요. 요거 입으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나 이거 입겠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러면 저는 이제 꼼짝 못합니다. 할 수 없이 그걸 받고 지금 저기 가져온 저 옷을, 저거는 입으면 조금 이렇게 멋이 있고 제가 이렇게 좀 사람이 늙어 보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젊게 보이려고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저는 집사람 앞에 뜻을 접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런 자그마한 것까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 때문에 맨날 싸움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럼 내가 이따가 왜 그래, 오늘 추운 날 내가 좀 드신 옷 입으려고 그러는데, 여보 그래도 그거 좀 참한 거 입어. 아니, 나 다른 건 다 몰라도 오늘 이거는 안 돼, 내가 이걸 입겠어. 그러면 그래? 혼자 가. 그러면 난 안 갈 거야.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게 인간의 뜻입니다. 그런 뜻과 고집을 얼마나 부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서 이루.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런 뜻까지도 내 것은 다 비우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뭡니까? 그 아들이 그 무서운 십자가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단 말이야. 못에 박혀서 그 배를 다 흘리고 그 모든 인간의 고통과 질고와 그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원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자기 뜻을 비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주기도문을 여러분 우리가 휙휙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일용할 양식이라면 양식뿐 아니라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런 것도 다 이제 하지만은 그보다도 중요한 말은 일용할이란 말입니다. For this day. 그런데요, 예수님이 딱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예수님도 잡수실 것 없었어요. 물론 사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사신 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은 이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정말 일용할 양식 있으면 감사, 없으면 금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분들이 어디서 무슨 큰 교회를 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예수님의 주위에서 24장로, 구약의 12장로, 신약의 12장로가 그 보좌 옆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여튼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렇게 죄 용서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 다 이제 해서 6가지가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에 대한 여러분들 공부 다 하셨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또 가르쳐야 되니까요. 공부 다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그 6가지를 다 알아도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내 영광을 안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이 지배권과 소유권이 다 있다는 것 개념적으로는 아는데요,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하면서도 내 뜻을 계속 세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월용할 양식, 년용할 양식, 평생용할 양식을 우리는 계속 달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 6개를 다 따라 살 수 있느냐? 거기에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와보니까 원로 목사도 그렇고 담임 목사도 그렇고, 야, 참 예수님하고 되게 비슷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 그 학생들 중에서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잘생겼죠. 그 다음에 막 그냥 영국 신사 같죠. 막 그냥 착하시죠. 설교 잘하시죠 하니까 아주 우리 김재영 목사님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인기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좀 비슷하게 많이 따라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으면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며 기도가 여러분 삶에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많이 승리하고 싶거들랑 제발 기도를 여러분 삶의 기초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세요. 그걸 습관하세요. 삶에 내가 눈 뜨고 사는 순간, 모든 순간이 기도하는 순간으로 바꾸어지도록 그렇게 사세요. 그거 뭐가 어렵습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 뭐가 어려워요. 그게 이렇게 하다가 뭘 하나 보고 생각만 딱 하면 끝나는 건데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그대로 돼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뭐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딱 이루어주세요. 그 예수님의 약속,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잖아요. 100%입니다. 때도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방법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한 내용은 100%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가 뭐죠?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 예수 믿는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100%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도와 버무러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고, 이렇게 살 때에 비로소 우리가 크리스천의 리더로서의 미니멈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내가 내 힘, 내 계획, 내 뜻, 내 지혜, 내 경험 해보세요. 되는가?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되는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합니다. 자, 이제 27분이니까 6분 남았습니다.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보통 구하는 것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에 나온 그게 뭐냐면 떡새 등에 달라는 그겁니다. 밤에 친구가 왔어요.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 떡 있는 집에 가가지고 두드렸어요. 떡새 등이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밤이 너무 넘었잖아 이 사람아. 우리 아이들 다 자잖아 이 사람아. 아이들 좀 깨우지 마 이 사람아.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나 필요했죠. 어이 밤이 늦었다니까. 아니 그래도 필요해 달라고. 아니 우리 아이들이 잔다니까 그래도 주라고.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결론이에요. 뭐죠? 성령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더 오셔서 나를 더 주관하시고 더 다스려 달라는 거죠. 왜? 내가 힘이 약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오라고 하는데 슬쩍 지나가면서 하나님 오세요 마세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오시라고 할 적에는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됩니다. 간구를 하는 모습은 성경에 보면요, 야곱은 씨름을 했죠.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이나 기도해서 그 구름이 비가 되게 했죠. 예수님은 얼마나 간구를 하셨던지 땀이 흘려서 핏방울처럼 되는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제 결론 중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죠. 지도자는 자기의 그 셀 그룹을 위해서 매일 하셔야 되죠. 셀 그룹의 집집마다 숟가락 숫자 다 아셔야죠. 아시죠? 자녀들 이름 다 알고요. 그거 셀 그룹 지도자가 매일 기도하면 그 이루어져요. 숟가락 숫자 압니다. 그리고 이름 다, 자녀 이름 다 알고 사정 다 알고, 그게 크리스천 리더고 그게 크리스천의 목회자, 목자입니다. 목자.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렇게 그 기도 다 하세요. 하고 끝나기, 기도 일어나기 직전에 2분 내지 3분은 다른 기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딱 이 기도만 하세요.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런데 한 30분 이상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요, 보통 기도의 영이 가득 차가지고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그때 그 힘을 다 모아가지고, 온 힘을 다 모아가지고, 저는 막 숨을 멈출 수까지 그렇게 힘을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님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바 모든 일을 다 행했을 때 그 행한 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방해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쓸데없이 뭐 길거리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또 한 2시간 또 늦어지고, 이런 일들이 다 왜 생기느냐 하면은 내가 내 힘으로 사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 앞서가시면 그런 거 다 해결해 줄 뿐 아니라 해결이 안 돼도 상관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성령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셔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경건한 삶, 저는 저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거룩한 삶. 이게 우리가 왜 기도하죠? 왜 성령이 필요하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이란 게 뭐죠? 이 세상과 다른 삶을 말하거든요. 뭐가 이 세상과 다른 삶이죠? 세상이 다 뭘 좋아합니까? 돈 좋아하죠? 권세 좋아하죠? 뻐기는 거 좋아하죠? 자랑 좋아하죠? 쾌락을 좋아하죠? 이게 다 이 세상이 지금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따라가면 죄송하지만 그건 거룩한 거 아닙니다. 그건 거룩한 거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과 완전히 거꾸로, 오실 때부터 그냥 말구유에 태어나셔가지고 돌아가실 적에는 옷 하나 마지막 남은 거 그까지도 로마 병정 나누어 가져가고 아무것도 없이 세상 마치는 것도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마치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라. 그게 거룩한 삶이고요. 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게 뭐죠?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죽는 걸 말하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를 습관화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끝에는 매일 하루라도 걸리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받아서 성령과 함께 승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